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죠.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서를 우리는 8강으로 나누어서 8주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 63년경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힘든 감옥살이를 하며 썼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는 슬픔과 절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이 서신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은 기쁨입니다.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곧 행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는 4개의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4개의 기쁨의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 역시 기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4개의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한 자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함께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들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도망칩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망친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자 체포 군대를 조직해서 다메섹으로 진격합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강한 빛으로 바울을 생포합니다.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당연히 사형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당신의 사도로까지 세우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써야지 문맥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1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주 안에서라는 표현과 함께 빌립보서에 1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짧은 서신 안에 19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살펴보니까 39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사랑에 빠져 연애하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로트에 빠진 사람은 늘 이명웅 이야기만 합니다.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 불만, 욕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옥살이를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꽉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늘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 예수님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특히 보혈의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매일 찬송가 7곡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첫 번째 비결이 뭐였어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기쁨의 비결은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보고 또 보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이죠.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세상에는 여러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축구 동호회, 산악 동호회, 탁구 클럽, 골프 클럽, 낚시를 사랑하는 낙사모, 뭐 여러 가지 교제가 있죠. 그러나 이런 세상 교제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제는 세상 교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 도착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자줏빛 옷감 장사라는 여사장 루디아였습니다. 두 번째 신자는 악령으로부터 풀려난 노예 소녀입니다. 세 번째 신자가 바로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들 속에는 같은 피가, 예수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이들은 루디아 여사장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죠.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기도로 돕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왔습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특사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물질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도 돕도록 합니다. 그들은 죽어서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흐릅니다. 그들의 육신은 사진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지금도 낙원에서 영원한 교제를 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몸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교제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가 바로 바울의 기쁨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주님을 모신 영원한 형제 자매, 한 식구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허물과 실수를 감싸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며 삽니다. 세상께서는 상대적이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실수를 해야 하죠. 또 고의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지만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은 이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은 이제 보통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엔지니어의 하루 품삯이 아니라 보통 그냥 이제 일꾼들이 막노동하는 일꾼들의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한 노동자가 이제 하루 품삯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축한다고 하면 이 1만 달란트가 되려면 164억 년이 걸립니다. 164억 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인내하며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를 귀히 여기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 속에 참 기쁨, 참 행복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쁨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교회는 시작된다. 이것도 착한 일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입니다.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착한 일을 미워하고 어찌하든지 방해하려 합니다. 3년 전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심각한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이제 시범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어떤 교회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기도 하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는 중국 전역을 강타합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죽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는 전 세계로 급격히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인원이 죽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기독교 예배를 못 드리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 공격으로 교회가 결국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새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BC와 AC 시대라고 이 구분해요. 근데 BC는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그래서 AC 시대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복음은 모든 가정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지에서 애롭게 선교하는 분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KWMI 모임에서는 새벽 기도에 150명 이상의 선교사 목사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24시간 중보 기도 사역도 감당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하베스트라는 인터넷 대학이 만들어져서 정말 많은 좋은 강의들이 제공이 됩니다. 저도 여러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설교도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설교가 벌써 46편이나 제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10년간 이처럼 유튜브 설교를 올린다면 이제 10년 되면 500개 이상의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한 설교는 살아남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또 교회 핍박으로 교회에게 결정타를 먹였다고 좋아하고 축배를 들던 사탄은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6절이 그 설명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반전이 가능했습니다. 사단은 줄기차게 신자들을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킬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뜨겁죠. 예수님의 심장은 절대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강력하죠.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예수님의 심장으로 또 이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랑은 바울의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 바로 그 비결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 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겠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4개의 기쁨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감사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복음 안에서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한 그 안에서 이 기쁨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기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